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그 깊은 기도 속에 좀 들어가셨나요? 어떠셨어요? 주일에 받았던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평일에 하루에 한 번은 그래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 가지라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잘 누리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달란트라고 말하면 약간 조금 나는 그런 거 상관없는 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달란트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메시지는 계속 들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그건 나랑 상관없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해당되는 거야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답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9장 10절이랑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누구의 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누구의 달란트를 찾은 겁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는 그죠? 바울은 이때쯤 나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건대 몇 살인 것 같아요? 요 부르심 받을 때 나이가 30대. 자 여기 30대 손. 자 달란트 찾는 거야 지금. 오케이 됐죠? 공감 가시죠? 그래? 그 10대 이야기한 거 아니었네? 초등학교 때 너 뭐 하고 싶어? 뭐 좋아해? 뭐 잘해?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찾는 거는 어떤 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아주 명확해요. 뭐 때문에 찾느냐?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나에 대해서 딱 확정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 지금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사도행전 바로 뒤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던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도 선택하셔서 그래서 바울에게 너에게 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바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온 거죠. 그죠? 그의 인생에 이 예수가 내가 핍박하고 있던 이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구나라고 그 인생에 그 빛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여기서 딱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선택하셨던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때문에 찾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죠,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성공을 위한 어떠한 너에게 숨겨져 있는 재능이 있을 거야. 그걸 찾자라고 하는 게 달란트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지금 우리 하나도 있지만
아주 7살 이런 아이들 케어하면서도 이 아이가 뭘 잘하지 이런 거 막 찾아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 노는 거 보면서도 또 막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를 찾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뭐 좋은 게 있지라고 찾는 걸 우리가 이때까지 달란트라고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포커스가 어디 있었어요? 너, 나는 늘 그러니까 요렇게 쭉 자라오다 보니까는 나는 뭘 원하지?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뭐를 좋아하지? 말씀 드리는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나한테 뭐 어떤 말씀이 잘 맞지? 이제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뭐 딱 좋은 말씀 해주시지? 근데 그게 안 맞아. 그러면은 그건 이제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요? 좀 그건 복음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아주 이제 우린 자유자재로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 찾기 하는 순간 떠오르는 게 그런 걸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가 잘 어떤 결과물을 잘 도출하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살아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그 너와 너에게 주신 것과 너의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어디로 연결되십니까? 현장하고 연결이 되어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졌고 현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오늘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이미 현장 학원 보건 메시지를 들으셨을 텐데 이 달란트 어떻게 찾아요? 오늘 그 7가지 들으셨을 건데 오늘 안 했어요? 주일학 오늘 아니었어요? 저 지금 다른 교회 와서 특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로 찾대요 여러분 7가지.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그렇지 독서 그죠? 자 해볼게요. 자 써보세요. 독서. 그 다음 위인에 대해서 공부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절기에 대해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연구해라. 그리고요 종교요? 예배와 기도. 자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안식일 그죠? 자 예배 기도. 그 다음 달란트로 나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근데 여러분 기도 수첩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성인식 그죠? 사명식 파송식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찾아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포인트가 아니라 그 다음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독서를 하는데 독서를 하고 나서 반드시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편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독서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책 안에서는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실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과학적인 책을 읽더라도 결국은 그 과학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번에 거쳐졌던 뭐 실험들과 연구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으나 이미 지나왔던 과거들,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하나의 책으로 누적분이 되어져서 아주 쉽게 그들을 그냥 발판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의 세계관이 확장되어지는 게 사실은 있죠. 많은 것들을 더 빨리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내 그릇이 요만했다면 좀 넓어지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할 때 왜 이 말씀으로 편집되어져야 되냐 하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여기에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요거를 심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모든 작가가 그렇죠. 글을 쓸 때 의도하는 바가 없이 그냥 막 쓰겠습니까?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작품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사실은 조그마한 하나의 일기를 쓸 때도 여러분이 의도하는 바가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그냥 그대로 그 작가의 의도가, 근데 사실은 그 배경이 복음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은 하나님 아닌 나, 돈, 성공의 베이스를 가지고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정리가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알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들의 인생의 말로는 그리스도 없으면 완전히 처참하게 망하더라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히어로가 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세절기. 자, 절기, 많은 절기와 문화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것이 우리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엄청난 보좌의 축복이 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힘,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데, 그것이 내 현장에서, 내 개인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직의 답으로 확인되어지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이 창조 이후에 타락한 모든 것들이 재창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요? 이 7가지를 여러분 조금 더 심플하게 한 단어로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로 끝.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결론.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고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그 모든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름 아니고는 기도할 수가 없고요. 오직의 복음. 그래서 유일하게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임하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능력들. 그래서 이거를 다 압축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렇다면 그 택함 받은 바울의 달란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인 거예요. 그거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전문성을 우리가 늘 찾잖아요. 우리는 달란트 하는 순간 여러분들 성인이시니까 전문성 찾으시는데, 여러분 어디에 전문가가 되고 싶으세요? 맞죠?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나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전문성인 겁니다. 여기 100%. 이 100%예요. 자, 제가 지금 우리가 메시지에서 들을 때 뭐라고 해요? 요셉이 가진 달란트가 뭐냐? 요셉이 했던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노예로 주로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청소? 오케이. 자, 청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집 가정 청소. 그 다음에 뭐 그 가정의 총무 역할도 했대요.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약간 감옥 안에서도 총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했어요. 그러나 신분은 노예고요. 오히려 이게는 죄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죠? 쌀 팔았죠. 자, 직업은요? 총리죠. 자, 이것들이 요셉의 달란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달란트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의 전문성은 뭘까요? 청소를 유독 잘하는 거, 그 뭔가 집안일을 행정적으로 착착착착 잘 맞추는 거, 감옥에서 누가 시키면 일을 너무나 일사천리로 해내는 거, 심지어 나라 하나까지도 다 쫙쫙쫙 쪼개가지고 뭐예요 이런 거, 계획을 세워서 아주 나라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기획을 잘하는 거, 그게 요셉의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 있어서 가장 잘했던 그의 탁월한 달란트는 뭐였을까요? 그의 전문성은, 제가 혼내지 않을게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여기서 뭘 가장 그의 전문성이었을까요? 달란트. 24,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 그죠? 그 말은 그의 전문성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거. 맞아요. 네. 요게 실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인 거예요. 요게 요셉의 전문성이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오늘 내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로 응답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일에 누리는 거, 기도로. 그게 그의 달란트인 겁니다. 근데 그때 뭐 때마다 뭐 열 몇 살 때는 청소 좀 했고, 스물 몇 살 때는 또 노예지만은 뭐 가정 총무가 됐고, 스물 더 몇 살 때는 감옥에 가서 이런 일도 했고,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뭐 총무가 돼서 쌀을 팔았고, 뭐 그거는 그 시기별로 있었던 어떤 하나의 현장, 하나님이 있게 하셨던 곳, 배치하셨던 곳이지 실상 이게 그의 달란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요거 가지고 되게 많이 낙심하잖아요. 예, 왜 우리가 이거 보고 낙심할까요? 요렇게 배워왔거든요, 여러분. 그쵸, 배워왔죠. 그래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동네에서는, 저는 영도에 살고 있습니다. 동삼동에 살아요. 의대를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아직까지 딱히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건 있어요. 가긴 데는 있어요. 뭔가 이런 좋은 자리를 가야 된다. 뭔가 좀 안정적인 것을 가야 된다. 혹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다. 그게 우리가 세계복음할 달란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의사 면허증도 있고 변호사 면허증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내가 일을 동시에 해.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배치하신 현장,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데 주셨던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 1차적으로 우리의 전문성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거죠. 네, 그럼 목사님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산업의 응답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네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달란트가 찾아지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바울에게 가서 전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현장의 100%의 응답들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데 그것을 완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렘넌트들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100%,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배치하실 현장과 뭐 지금 이번에 오늘 고3 메시지 받았는데 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받아 가야 될 때에서는
말씀 안에서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100% 확실해요.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전에 선택했던 게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10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그럴 수도 있다. 맞다.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10년의 그 열심의 시간들이 그동안에 뭔가 교회에서 헌신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10년의 세월이 뭔가 다 허망한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계복음화에 쓰신다면 그 내가 봤을 때 허망했던 그 10년의 그 모든 시간까지도 완벽한 발판으로 완벽한 메시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지? 그걸 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네 인생이 내 건데 왜 네 인생을 네가 고민해서 오늘 또 말씀 안 붙잡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냐라고 하시거든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안 붙잡고 우리가 계속 딴 거 붙잡죠. 끙끙거리는 거 붙잡아요.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여러분 고3들 기도회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시절 있으시죠? 어때?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자 고3. 고3은 아마 생각 안 하고 고2, 3. 자, 이때로 한번 타임머신 돌아가 봅시다. 나름 그래도 대학을 가려고 그죠? 열심히 좀 준비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생님들의 제일 목표는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어디 학교를 보내야 됩니까? 맞아요. 서울대를 보내야겠대.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요 선생님들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아무도 서울대를 안 나왔어. 나한테 엄청 수학을 재밌게 가르쳤던 선생님이 동아대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수학을 동아대 나온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럼 나 서울대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뭐라 그래요? 엉뚱한 거 찾고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수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동아대를 나왔든 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왔든 그걸 내가 왜 그걸 붙잡고 있냐고. 그런 생각하고 이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갔어요, 여러분. 자, 이건 거예요. 잡아야 될 걸 잡는 거죠. 그죠? 뭐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근데 보통 우리 뭐 잡고 있어요? 딴 거. 그거 말고 다른 모든 건 엄청 쉽게 잘 잡죠. 딱 잡고 뭐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져 있어서 그렇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한테요 주일 예배 때 진짜 각인될 정도로 말씀 잡고 기도해라고 하시냐면 너무 다른 게 많이 각인되어져 있어서 딱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탁 일어난 순간 다른 것들로 또 이렇게 와다다다다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좀 머무셔서요. 말씀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정리도 하시고 또 붙잡으시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한테 이것들이 각인되어지도록. 그러면 각인된 거 가지고 평일에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서밋 타임 가지고 그죠? 3집중도 하고 이렇게 흐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안전하고 평안한 길들을 인도해 주시죠. 자, 이 전문성 100%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현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될 업무가 청소해야 되는 일이면 나는 기도하면서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굳이 그 청소를 하지 않아야 되는 뭔가 역사적인 사명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칠까요? 이건 아니야 라고. 그 근거가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딴 데 와 있어서 발버둥 치는 건지 아니면 성공을 위한 나의 것이 각인되어져 있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지 오늘도 우리가 강단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갑시다. 자,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복음을 위하여서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러해요. 여러분, 그 상대의 어떤 마음을 얻고자 애를 쓰고 계시지만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결국은 내가 주인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4절 같이 볼게요. 3장 4절. 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자,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에 이걸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거짓되죠. 어떻게 보여지냐? 자, 3장 10절 볼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 주르륵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지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떠하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있습니다. 입을 딱 여는 순간 거짓말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죽이는 거죠. 그죠? 말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아주 빠릅니다. 죽이는데 아주 빠른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길이 없어요. 평강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거짓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말하는 거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에 잡혀서요. 평강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느 것도 답이 안 되고 이길 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이,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참이신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잡혀있고 거짓 가운데 잡혀있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완전 눌린 채로 지옥에 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고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죠? 빛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빛이 필요합니다. 흑암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다. 우리를 완전히 죄 가운데서 해결하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그 거짓의 아비 마귀 흑암에 잡혀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속량시키시고 평강의 길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것을 다른 거로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말들, 세상 풍조,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거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신 그 복음, 그 빛, 그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받아지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서 나에게 오늘 배치하신 이 현장에서 나는 너의 전문성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달인, 복음의 달인.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오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현장이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그 현장이 진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이신 거예요. 여러분, 뭐 악이라고 거짓말 안 합니까? 에이,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착하게 생겼으면 거짓말 안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직 이 그리스도의 빛만 모든 재앙을 다 막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도 재앙이 있고 성도에도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성도와 교회의 재앙은 뭘까요? 잘 안 되는 거?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는 게 교회의 재앙이고 성도의 재앙이에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우위의 선점에 있는 거, 그게 성도의 재앙이고 교회의 재앙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앙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재앙이 무너지죠. 우리가 오늘도 나도 모르게 아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우위에 나 중심 되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내 인생에 다가오고 있던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갈 수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축복 속의 축복인 거예요. 늘 들어서 늘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호강에 겨워서 막 그럴 때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받은 자다.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진짜 우리의 달란트를 이제 찾을 때예요. 찾는다는 말은 있다는 거고, 그러나 약간 숨겨져 있다는 거고,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고,
우리는 그냥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걸 찾으실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달인되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열매로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 기도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거냐? 들어줄 때까지 비는 거가 아니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응답이 오죠. 어떤 응답이에요? 응답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사회자님? 응답의 기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게 이게 기도. 이걸 우리가 지금 하루에 아침 눈 뜨면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낮에도 해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삼집중의 비밀인 거예요. 원하는 게 들어진다. 여러분 원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내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 손아귀에 다 있어요. 그리고는 이젠 더 이상 그거 달라고 기도 안 하실 겁니다. 그냥 그거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한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는 행복한 거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게 기도인데 당연히 기도가 행복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힘든 거 막 시키는 분이세요? 삥 뜯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거 주려고 막 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쏟아부어 줄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증명되지 않았냐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를 확인하는 게 기도인데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응답이고 행복인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먹어봐야 아는 거니까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행복하나 안 하냐. 진짜 행복하겠나? 그렇죠. 해보셔야지. 진짜 행복하네 라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들복 같다 표현들 쓰시던데 그만큼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보좌의 초집중. 기도는 바로 보좌를 움직이는 거.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보좌에 초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에 우리 인생에 뭐가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무너져라 할 것도 없이 흑암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되면 그래서 나 안에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내 마음이 완전한 치유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으로 모든 답을 다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일에 그 응답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 평일에 현장 가면 어떻게 되세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살리는 영을 받는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이 기도로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좀 정말 저 목사님이 말하는 기도하면 행복하다라는 그거 하나님 저도 좀 줘보세요. 엉뚱한 거 붙잡고 막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기도 속에서 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많이 기도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전도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전문성 100% 하나님 이걸로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이걸로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 비밀로 237 5천 정적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여러분 최고 응답들 확인하시고 응답 받을 때마다 메모하시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목사님 일로 와봐요 하고 포럼하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것을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 각인된 것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사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하여서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제 흑암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 개인의 망대로 나의 전문성으로 100%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 파송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기도로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인도받기로 합니다. 주님, 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2, 3, 7과 5천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결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